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 하나만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박수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동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동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익숙치 않은 찬양일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오늘의 매일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원동교회 제8대 이훈 목사 담임 목사 위임 예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위임 예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더해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원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서울 선호의 용산 시찰장이고 삼각교회 담임 목사이신 위임 목사이신 임준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푸르는 아름다운 5월에 주님의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년 2월에 이훈 목사님을 이곳 도원동교회로 보내시고 오늘 위임 예식을 통해 도원동교회 영적 지도자로 더욱 굳게 세워주시니 그 귀하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섭리로 예비하신 이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철학과 교육학의 지혜를 주시고 신학의 정수를 덧입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학문적 깊이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포천중앙교회와 문화교회, 산흥교회, 그리고 신양교회와 주한장로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쌓아온 눈물과 땀의 씨앗들이 이제 도원동교회라는 밭에 심겨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훈 목사님이 겸손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온전히 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앞에서 늘 작은 아이임을 고백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늘 성령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안으로는 아내와 두 아들의 든든한 가장으로, 밖으로는 성도들의 아픔을 품는 영적 아버지로 사역하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있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섬기는 삶을 보며 온 성도가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마음에 섬김의 리더십이 불붙게 하시고 위임받는 목사님과 그와 동역하는 성도들 모두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예식의 순서를 맡으신 노예 목사님들과 모든 내빈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예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8대 위임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돛을 올리는 도원동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신 박용경 원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뒤를 이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쉼이 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도원동 교회에서 이훈 목사님 위임식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위임을 받게 된 이훈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맞이하게 된 도원동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교회든 혹은 더 크게는 나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 결국 그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의 위기의 문제는 한 가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문제이고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요즘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계속 흔들림으로 인해서 초강대국 미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야당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죠.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50년의 야당도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나라도 마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흔들림은 비단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온전한 리더십이 없어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아도 교회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갈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영적 리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참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목사님을 위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종이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섬김 받기를 즐겨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의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 무엇을 통하여, 영어의 through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코노스는 먼지, 흙, 티끌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섬긴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먼지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섬김이 뭔가 먼지 투성이 길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낮고 낮은 종이 되어서 먼지 투성이의 길에 서서 다른 이들과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한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낮추는 섬김의 종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를 섬기려고 당신이 먼지투성이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은 곧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오늘 본문의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보는데 12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한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 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 행동,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은 이 행동, 아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은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 줄 알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로마 제국 전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던 때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시대였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계급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일들이 맡겨졌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종들 가운데는 집을 지키는 종이 있고 집안 일만 주로 하는 종이 있고 심부름만 주로 하는 종이 있고 밭일 하는 종이 있고 주인 옆에서 주인을 시종드는 종이 따로 있고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종이 따로 있고 또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종, 청지기, 다양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하급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누군가 하면 발 씻는 종이었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사람들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더러워진 곳은 발이었고 그래서 이 발 씻기는 종은 항상 주인과 그 식구들 혹은 손님들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그 발을 씻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 발 씻기는 종에게 아주 특별한 표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늘 허리에 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딱 보면 저 발 씻는 종이구나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전형적인 발 씻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를 다투면서 서로의 발은 물론이고 당연히 씻겨드려야 했던 스승님의 발조차 씻겨드리지 않고 서로가 버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심으로 그들의 종,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발 씻는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먼저 씻어준 겁니다.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하나였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그 사명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발 씻음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27절 하반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셨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놀라운 분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 이 사랑, 이 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지금 이 복된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대답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섬기면 되죠.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면 주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모든 권세, 위엄, 존귀,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천한 제자들, 섬김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권세, 영광, 자신의 생각, 방법,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온전히 섬기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목소리,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수건에 고이 싸서 허리에 두른 후에 누군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내 체면, 내 생각, 내 권리,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 앞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는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정 주님처럼 섬김의 본을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나를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못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제자들과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원수라고 할 수 있었던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나?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4세기의 사람이니까 400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록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서방 세계의 교부였던 어거스틴과 함께 동방의 가장 유명했던 교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가롯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신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유명한 신학자의 믿음을 실천했던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겸손한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의 길은 세상이 전력을 기울이는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향성의 길이다. 그것은 권력과 통제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무력함과 겸손의 리더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높아지려는 교만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심지어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죠. 오늘 위임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이훈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도원동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오늘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섬겨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위임 목사로서 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주님처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 목사님인 이 목사님께서 먼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섬김의 삶과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도원동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도원동교회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목사님의 섬김의 리더십과 우리 도원동교회 장로님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그리고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가고 우리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섬김의 리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훈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도원동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위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노회석이 이곳 세안교회 권상성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이훈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력은 1987년 11월 11일 입교하시고 서울 동로에서 2007년 4월 17일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학력은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포천중앙교회 교육전도사, 문화교회 교육전도사, 산원교회 전임전도사 및 부목사, 신양교회 부목사, 주한장로교회 부목사, 그리고 2024년 2월 1일 도원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위임 받으실 이훈 목사님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뒤로 회중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원동교회 제8대 위임 목사로 위임 받으실 이훈 목사님, 그리고 아내 이성은, 장남 이현서, 차남 이윤서입니다. 자녀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제 목사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도원동교회의 목사로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서약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원동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회중 여러분은 이훈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회중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회중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훈 목사를 도원동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임 예식으로 도원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이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에 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은 이훈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아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며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비용을 전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도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며 앞으로 확장되어 나가기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위임받은 목사와 교인들 간에 상호 교류하며 꺼리낌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환경의 변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지속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시간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포하겠습니다.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회의 권위로 이훈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원동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임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위임패 이훈 목사, 목사님께서 도원동교회 위임 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교우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선회 노회장 임정길 목사, 위임국장 김찬형 목사. 이 시간에는 축하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 선회 회의록석이고 해방교회 목사이신 박영국 목사님께서 오늘 위임받은 목사님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임 받으시는 이훈 목사님, 또 이훈 목사님을 도원동교회의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신 도원동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오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 목회를 하시다가 이 도원동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어떤 권면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께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또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훈 목사님, 교회는 목회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자기의 신부 삼으셨듯이 이제 목사님과 도원동 교회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 목사님과 도원동 교회는 이처럼 신비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아픔, 성도의 고민, 성도의 슬픔, 그것이 다 목사의 아픔과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잘못 같고 내 허물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반대로 때로는 목회가 보람이 되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기쁨과 성도의 기쁨이 다 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함으로 진정한 목사의 기쁨 또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훈 목사님, 우리 도원동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이런 마음, 이런 사랑으로 목회하면 늘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도 주일마다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분들 때문에 내가 있구나,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저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명했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부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목사가 되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는 그런 귀한 날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평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너희가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수고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보통 목사님의 주일 설교나 예배 인도만을 보지만 그 뒤에는 목사님의 많은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교회를 향한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목사는 단순히 설교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알고 그가 겪고 있는 수고를 먼저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목회자를 살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들을 또 비판하고 평가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처럼 교회와 목회를 일반화해서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이기도 하고 편파적이기도 하고. 그럼 불교나 천주교의 승려나 신부들은 같은 승려나 신부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요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기는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목회자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 이훈 목사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도원동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로 세움받는 이훈 목사님, 또 그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로 모시는 이 도원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성교회 정지원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5월을 장식하는 이때 녹음이 점점 더 짙어가는 계절에 위임 예식을 가는 이훈 목사님과 도원동 교회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도 참 귀한데 또 기쁜 일인데 요즘 보면 선택받기 위해서 지금 난리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원동 교회를 통해서 위인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귀한 위임 예식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야 참 쉼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아픈 흔적까지 닦아주는 더욱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용산시찰 목사님들 부부가 설악산 비선대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목적지까지 올라간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몇 분 계셨는데 이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목적지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박수 치세요. 그때 제가 같이 가면서 목사님 네 분께서 참 성실하시구나, 참 신실하시네, 인내심이 참으로 강하시구나, 심지가 굳은 목사님구나 이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신 것 큰 은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도원동 교회와 이훈 목사님을 생각하며 제가 축하 오행시를 각각 지어봤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도원동 교회를 이제 한 자씩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원동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던 동시대의 신실하고 선한 목사님을 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늘을 회고하며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도원동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해야 되겠죠. 이훈 목사님 5글자 한 자씩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도원동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 이훈 목사님, 푸른함이 넘치는 사랑과 섬김으로 목양 일념의 길을 사랑하는 도원동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잘 감당하여 님이여, 님이시여, 이훈 목사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소서. 이훈 목사님 네 분 도원동교회 성도님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 시간입니다. 주안교회 목회자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이훈 목사님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도원동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도원동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도, 그리고 위임식의 순서를 맡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축가를 불러주셨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 가사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부끄러움도 후회하심도 없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옷처럼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만 좋으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좋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도원동교회 저희 아버님 병상에서 제가 아버님 의식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에 뼈를 갈아먹겠습니다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한 성도도 혼자 아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며 섬겨주는 그렇던 따뜻한 교회 되도록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위원장 김동호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송을 하시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석이라 맡고 있는 김동호 장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훈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축복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서울 선호의 교계 및 내빈 여러분, 위임 예식 축하를 위해 본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위임 예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즈음하여 거행하는 이번 위임 예식을 통해 우리 도원동교회가 80년의 은혜, 용서와 사랑으로 100년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식당에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성껏 준비한 고소한 설렁탕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빈과 당회원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맨 먼저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주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도원동교회 박용경 원로문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심으로써 이훈 목사님 위임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인 도운동교회 8대 목사로 위임받은 이훈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도운동교회와 우리 선호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